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한 사람이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색으로 집안을 망친 한 사나이가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일반적인 과정이 아닌데 자신의 외동딸이 세느강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그 딸의 이름이 레오포르딘. 얼마나 충격적인지. 유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버지의 외도와 과음, 너무나 많이 술을 마시고 엄마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는 엄마 때문에 자기는 삶을 잃었다는 그 유서를 쓰고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 상황을 보고 이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주님 앞에 돌아와 철저한 회개와 새로운 삶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인생을 바꾸어 놓기 시작합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 바꿔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뭐 하기 시작하느냐? 공무원이 돼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교육부 장관까지 오르게 됩니다. 일반적이지 않지요. 대단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글 쓴 사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 세계적인 번호 빅토르 위고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사람 알아요?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수준 있는 사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야 알았어요.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된 그의 삶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사람을 지배하는 세 종류의 법이 있다고. 그 첫째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매우 신령한 법이다.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이 법은 우리 밖에 혹은 우리 위에 있는 법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만들어 놓고 타락된 사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을 드러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지배하는 그 법은 마음의 법입니다. 마음의 법.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계속 로마서 1장, 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마음의 법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하나님의 법과 잘 맞는 법이고 그 하나님의 법에 요구할 때마다 잘 반응하며 갈 수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은 사람이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법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다 지킬 수 없다. 세 번째 법은, 사람을 지배하는 세 번째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죄의 법은 타락된 몸인 그 몸 안에 있는 타락된 사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누가 지배하는, 죄가 지배하는 그 사람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반응하지 않을 때 예외 없이 이 죄의 법이 사로잡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뭘까? 7장까지 인간의 모든 종류의 삶을 얘기하는데, 조금 이따 이제 그거 더 얘기할 텐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새 창조, 주님을 만나기 전, 구원받기 전, 은혜 받기 전, 이전 사람의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보고 알아야 우리가 새 창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새 창조 이전에, 변화되기 이전에 사람의 상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 왜? 뭐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그래서 1장에서 3장 20절까지는 모두 다 이 내용들이죠. 이때 보니까 이때 사람들의 모습은 피조물을 창조보다 더 섬기며 경배하는 사람들이었다.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자신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함으로 죄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죄를 위해서, 죄를 짓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새 창조 이전의 사람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결국 어떤 삶이었다? 죄인의 삶이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때는 회개할 마음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로마서 2장 5절에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진노를 쌓아가는 사람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사람의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예비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로마서 3장 23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죄의 결과인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결국 뭐냐? 이때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죠. 왜? 뭐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건, 이건 매우 놀라운 일이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네 번째는
선을 행하는 의지와 악을 행하려고 하는 전쟁 속에 있는 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는 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이 땅에서 답이 없이 곤고한 모습으로 사망의 몸에서 고통 속에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행복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무엇이 지배한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그러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자, 요걸 지금 제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이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 내용이 만약에 나에게 지식적으로 들린다면 두 번째도 지식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저 내가 그랬지 이걸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은 두 번째 가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몸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받는 게 있어요. 그 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들어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열매 맺는 사람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순종하고 인정하고 깨닫게 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진행하면서 우리의 자신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있다는 거죠. 1년, 2년, 3년이 지나가도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때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기본적인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삶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사람은, 이제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의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오늘 분명하게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 주님 만나기 전에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새 창조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런 사람에게만 주시는 네 가지 영적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유를 붙들 수 있기를 바라고,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받았지만 다시 확인하면서 그렇게 인도받아갈 때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정죄와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나 축복의 대상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준 네 가지 영적 자유 중에 첫 번째라는 것. 결국 이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은혜를 내려주셨다. 1절 2절을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니 당연히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졌다. 첫 번째,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두 번째 자유. 그건 뭐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니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행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행하도록 하신 이 사람에게는 패배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실패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일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성숙하게 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혹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잘 안 됐어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 말을 교회가 망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망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지금 일찍이 필리핀에 가 있는 우리 장석기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한다고. 내가 보니까 아직 시기가 아닌데 그래도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할렐루야. 교회를 저기 당동에다 개척을 했어요. 3층에다가. 열심히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문을 닫았어요. 할렐루야. 실패죠. 실패. 그런데 다른 교회하고 또 합병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 교회도 안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선교지로 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세부로 가셨어요. 며칠 전에 김종란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기 홀로 된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현지 사역을 위해서 너무너무 영어도 잘하는데 현지 사역을 위해서 파송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가 파송한 게 아니고 몇 사람이 이렇게 모금을 해서 그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송한 그곳이 어디냐면 세부이고 그것을 주도해서 일하시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오는가 본데. 그리고 우리 장선교사님이 어디로 갔느냐? 필리핀으로 갔어요. 여러분, 일련의 이 상황이 우리의 언어로 본다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보니 이게 실패가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인도받을 수 있는 길이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성령의 뜻대로 행함으로 그 일이 안 되어져야 성령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그것이 우리가 실패했다 혹은 패배했다 잘못되었다 이런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뜻대로 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무엇이 없다. 실패, 패배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뜻대로 행하도록 하는 사람들에게 패배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한 과정이라는 거죠. 이 말 이해되나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삶은 어떤 경우라도 지금 결론 내리지 말고 시간이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패배로부터 실패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이 이 안에서 풀어지는 것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당연히 성령의 뜻대로 행하도록 하는 그 이유, 그 원인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주님의 재림 때 영광에 참여함으로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다. 이건 뭘까? 여러분들, 주님 재림할 때에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 결국 죽었던 사람도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부활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이 죽었지만 주님의 부활 사건으로 다시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래서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결국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 자, 여러분들 우리 같이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미래에 일어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더라는 것. 아멘. 그러니 그렇게 하다가 죽어도, 그렇게 하다 세상을 떠나도, 그렇게 하다 죽음이 와도 그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반드시 주님의 재림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케 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그 영광의 날에 과거의 고난이 무엇으로 남지 않도록, 상처로, 아픔으로 남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 놀랍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패배로부터 실패로부터 자유케 되고 사명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다. 이보다 더 놀라운 감격이 어디 있을까? 이보다 더 놀라운 비밀이 어디 있을까? 돈만 약간 없을 뿐이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할렐루야. 돈의 가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요즘에는요, 땅도 필요 없어요. 세상 떠나고 나면 그냥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수목원에 여기다가. 옛날에는 묘지라도 좀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거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한 줌에 재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나 돈에 집착하거나 돈에 눌려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은 어디에 있느냐? 은행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숫자 노릇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숫자 보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이렇게 하지만 또다시 숫자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네 번째는, 이거는요, 차원이 또 엄청나게 높은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혹시라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분리될까 봐 이런 두려움 속에 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다. 허허. 자, 보셔야 돼요. 자, 35절을 보는데 이걸 그냥 하지 말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소리를 최고로 다해서 해야 돼요.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와.
한 번 더 할까요? 38절, 39절. 여긴 더 충격적이에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절대로 우리를 끊거나 분리할 수 없다.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기에 두려움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을 때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막혀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 새 창조의 새로운 삶의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지식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가 지금까지 누리고 살아고 경험하고 느꼈던 그 고백인데, 그러면 그 내면적인 삶은 뭐냐? 첫째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영광,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영광, 하나님의 길로 달려가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 할렐루야. 인생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유식한 분이 아니에요. 한글도 잘 몰라가지고 성경만 겨우 읽을 정도가 돼요. 글씨는 아예 안 되고. 그런데 저희 누나가 저쪽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 다닐 때 이제 그 교회에 잠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하고 대화를 했던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적인 깊이와 그 다음에 삶을 살아내는 이 대화들을 하는데 너무나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하고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니,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격상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라하게 살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약속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면적인 거예요? 내가 소망하며 바라보는 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난이 와도 5장 3절에 보면 매일 인내로 이겨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인내가 겉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어디 안에 있어요? 내면 안에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인한 결과로 내가 주님을 위한 삶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간다니까요. 뭘로? 인내로 이겨가는 힘이 생기게 되어진다.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가진 자로 결국 살아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사람이 이미 가치관이 변해져 있어요. 가치관이 변해져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인내로 이겨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고난이라면 감사하며 받아내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할렐루야. 혹시 지난 금요일 날 나오셔서 아마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우리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봤던 거고, 필리핀 사역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기억하고 사랑해 주셨는지,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멘? 그건 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집에 가면서도, 오늘 주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 하나 있어요. 비밀이 하나. 뭐냐면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걸 집중하면서 중단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건, 그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조금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결국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단번에 치유될 수 있는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지나고 나서 보니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는 재정을 통해서, 또는 육체를 통해서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때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더 느끼지 않았냐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었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가 아파서 고통 속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면의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내면적인 게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항상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 삶의 목적과 가치가 새롭게 변화된 결과의 삶으로 가게 하셨다는. 임직식 때나 또는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하나님의 일들로 이렇게 진행할 때 꼭 가서 제가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축사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죽을 만한 이런 길을 갑니다, 이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얼마나 축복스러운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일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어디 가면 고난이 없어요? 성가대는 고난 없어요? 목회자들만 고난이 있어요? 선교사들만 고난이 있어요? 훨씬 더 많아요, 성가대가. 우리가 훨씬 더 고난이 많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왜 그분들만 그렇게 고난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환난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는데 나는 그게 축복의 길이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안 보였나요?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선교지의 사역이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목회가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는지? 우리 교회를 다녀야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영역이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뭐 가정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모든 영역, 전도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모든 영역이 항상 올라갈 때가 있어요. 모든 영역이. 네. 그런데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니,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고. 에헤이,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가야지. 이런 참. 그러면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갈 때는 힘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산 타보셨어요? 올라갈 때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정상에 올라가면 힘들어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올라올 때 힘들었던 게 계속 기억에 남아요? 아니면 좋은 것만 기억에 남아요? 할렐루야. 제가 비밀이 하나 있는데 빨리 정상에 올라가는 길을 알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올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 정상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느냐?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처음에 3시간 기도할 때 큰일 났네, 3시간. 지난 금요일 날은 다 도망갔어요. 몇 명 안 남았어요. 그것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장로님도 나와요. 3시간 기도. 힘들기 때문에 3시간. 그런데 넘어가는 게 있어요. 30분에서 1시간 따가는데 그때까지만 견뎌내면 3시간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30분에서 1시간 넘어가는 게 힘든 거예요. 3시간이 힘든 게 아니고. 금식이 가장 힘든 게 며칠이다? 3일이다, 3일. 3일 금식 넘기면 열흘도 하고 20일도 할 수 있어요. 3일.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의 고난 때문에 중단하면 그 사람은 모든 일들을 고난스럽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서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무슨 일이든지 항상 즐겁게 할 수 있는 노하우가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즐거움이 어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거기까지만 도달하면 평생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게 된다니까요. 삶의 목적과 가치가 새롭게 변화된 사람만이 항상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진짜 즐거워하고 있나요? 아니, 그렇게 궁색하게 하지 말고, 또 내가 그렇게 말해서 마음에 하지 말고, 아직 지금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지금 근데 중요한 건 평생 올라가다 말고 이 사람은 평생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올라갈 때 확 올라가야 돼요. 진짜. 그런데 등산할 때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들까요? 등산할 때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가도 끝이 없어요. 저는 등산할 때 항상 제일 먼저 갑니다. 제일 먼저. 아니, 처음으로 여기 와가지고 여기 수리산 등산하는데, 집사람하고 등산하는데 보조 맞추려고 저는 모래주머니 차고 그렇게 했더니 그걸 지금까지 얘기해요. 그냥 같이 편안하게 가야지 모래주머니 차고 그렇게 못 따라오면 또 손을 잡고 끌고 가고.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올라가는 과정 속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평생 고난으로 생각한다. 다시 그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살아요.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살아요. 시작했다 그만두고, 시작했다 그만두고, 시작했다 그만두고, 시작했다 그만두고, 기도도 시작했다 그만두고, 전도도 시작했다 그만두고, 선교도 시작했다 그만두고, 예배도 시작했다 그만두고, 큐티도 시작했다 그만두고, 계속. 그 사람은 너무나 힘들어. 큐티가. 왜? 정상에 올라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즐거워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고난을 초월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삶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은 즐거워하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 새창된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은 뭘까? 이제는 아까 성령의 뜻을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의 4절에는 율법의 요구에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다. 자, 다시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기 전에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선한 게 있지만, 율법이 있지만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 속에 살아가는 사람하고, 내가 성령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갔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무엇의 요구를 이루어버리는, 율법의 요구를, 율법에 말씀했던 그 내용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누구 따라 살아갔더니? 성령을 따라 살아갔더니, 율법은 누가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누구를 중심으로? 성령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힘이 들지 않는 거죠. 어렵지 않는 거죠. 자기 힘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나요? 이룰 수 없죠. 그러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길을 알지 못해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백성을 잘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신의 의지나 결단으로 인한 삶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귀한 삶, 얼마나 멋있는 삶일까.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에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순종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버릴 수 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제 얘기가 아니고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까 성령의 인도, 성령의 뜻, 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받는 삶으로 가게 한다. 그런데 아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고 말했고, 여기서는 뭐냐면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받게 되어진다.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만들고,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고, 사람이 회복되고, 사람이 살아나고, 언제나 그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찬? 평안으로 가득 찬. 왜? 누가 인도해 주셨으니?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으니. 자, 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염려가 지배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날마다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가득함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영이 살아나요. 비전이 살아나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만나면 없는 문제도 다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너무나 의사 말을 많이 들으면 안 돼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몸에 관한 얘기를 유튜브 절대로 잘 안 봅니다. 그 다음에 기사도 잘 안 봐요. 왜냐면 그것 보다가 먹을 것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아요. 다시다도 많이 먹어야지, 미원도 많이 먹어야지, 설탕도 많이 먹어야지, 소금도 많이 먹어야지, 이게 다 먹어야 되는데 그분들 얘기 듣다가 먹을 수가 없어요. 고기도 많이 먹지 말아야지. 그럼 뭘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뭘 먹고 살아? 예. 그거 다 아주 그냥 듬뿍 먹었던 우리 어머니 94세까지 사셨어요. 전혀 문제가 안 돼. 전혀 문제가 안 돼. 항상 평안으로 인도받는 얘기만 들어야 돼요. 항상 평안으로. 항상 평안으로. 이번에 그 필리핀 가신 선교사님들한테 가서 음식을 잘하세요. 음식을 잘하는데 반드시 다시다, 미원, 설탕은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 단 거가 들어가잖아요. 저는 단 거가 들어가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 그래서 어우 행복해. 너무나 좋아.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에 자꾸 말리다가 이제는 포기했어요. 아예 포기했어요. 저러다 죽으라고도 하더라고요. 포기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과 평안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의 행동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보세요.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절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창조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다니까요.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실패해서 사망해서 우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이 엄청난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택하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니겠나.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11절을 보고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뭐냐면 부활의 감격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얼마나 멋있는 삶으로 가게 되느냐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매 순간 경험하면서 사는 우리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 되었는가?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변화를 받았는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의 내면적인 변화를 누리고 있느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의 외형적인 삶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런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들